봅니다. 3장 8절, 3장 8절, 9절, 2절 봅니다. 8절, 9절, 2절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만 한 교회가 없다 그랬죠. 칭찬만 받았다 그랬어요. 칭찬만 받았는데 오늘 칭찬 중에 적은 일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인데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있는 힘을 적을지라도 그 힘을 다하여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죠. 자기 하나님 적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되냐?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문이 열려주신다. 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살면서 마음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느냐? 우리는 전부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개념, 생각의 개념.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수준이 전부 미신, 샤머니즘, 즉 우리가 미혹받은 수준입니다. 호산나 말씀의 다른 점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어떠냐?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수준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단추가 잘못 껴지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마지막 단추는 완전히 삐뚤어지는 겁니다. 아멘. 개념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게 헷갈렸어요. 여기는 이 말이 있고 여기는 이런데 다 정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쭉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라는 걸 정리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네가 적은 능력, 우리 많은 능력을 줘야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더 보십시다.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한번 10절부터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즉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 그들은 이는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지켜야 되는데 마귀한테 뺏겨버렸다는 얘기죠. 아멘. 왜? 그것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이 구원인데,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만이 그걸 구원인데, 그것을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들어올 때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뺏어버렸다. 그게 누가 했다? 마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바위에서 씨앗이 말씀의 씨를 굳은 바위처럼 있던 사람에게 떨어지니까 기쁨은 있어.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바다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면 믿다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면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난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면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은 가졌지만은 결국은 그가 그거를 말씀을 지켰다는 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얘기는 여기는 시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간 사람이 이 사람이 이기는 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천년왕국 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시련은 왔지만은 배반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배반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 그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 믿으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사람이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난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된 뿌린 씨앗이 좋은 땅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만 천년왕국 갈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이기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합당한 일을 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결실하는, 인내로 말씀을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좋은 말씀을 받아서 인내의 말씀을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다 들어요. 듣지만은 여러분도 결실하는 자가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은혜 시대는 이게 은혜 시대는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환란 시대가 마지막 시대 되면, 환란 시대가 되면 이 말이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4절.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2절이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세를 당한, 말세 이런 고통이 올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너는 말씀 들은 말을 가지고 지키라는 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는 얘기는 뭐냐? 교회는 나오지만 마당들만 밟으면 성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얘기는 말씀을 들은 말을 가지고 지키라는 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치 않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칠 절이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뭐를 한다고요?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어떻게 된다? 이룰 수 없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고통을 따르는데 너희가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지 아니하면, 네가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하고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빌라델피아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어질 일은 된 일에 이미 어떻게 가르쳐 놨을까요? 안 가르쳐 놨을까요?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뭐 율법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면 끝난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은혜 시대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환란 시대가 점점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을까요?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됐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보면 메르스가 지금 조금 진전 규모이 됐어요. 재앙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재앙이에요.
해운대 해수욕장마다 꽉 맺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관광차들이 전부 올스톱에 있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중국에서 한 명도 안 들어와요. 홍콩 사람들도 한국 사람 두르지 말라 그래요. 지금 홍콩에서 지금 그 독감이 발생해 갖고 12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혼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불안을 주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김포분도 한 분이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르스 했던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재앙의 수준이에요. 재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병원에서만 옮기잖아요. 이렇게 공기 감염을 병원에서만 이렇게 옮기잖아요. 일반으로 안 옮기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지금 마비가 돼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부분이 전체가 다 우려나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것이 재앙이다. 마지막 때를 다가가는 것 같다.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면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징조를 보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내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점검하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봅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디도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 이 증언이 무슨 얘기예요? 증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함이라. 여러분이요, 교회는 바꾸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숨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 개념으로 교회가 바뀌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소망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 이 증언에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여 하고,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진짜 네가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어떻게 돼?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왔을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때도 지금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유대인의 마지막 예수님 초림 때도 때를 따라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 시대, 환난 시대가 되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같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빌라델 교회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지킨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킨다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도 말씀을 다 지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다 계시록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요 다 엉터리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오직 재림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재림주인데 그분이 아니라 자신이 재림주라 그래요. 내가 사이트에 올릴까 하다가 안 올렸어요. 지금 한기총에서 지금 임원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걸 보면 내진탕에 걸려서 뭐 또 고발하고 굉장히 참 어수선해요. 이게 한국의 지도자 한기총에 가입이 안 되면요 연말 정산하는데 뜨지를 못해.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다 거기 가입해서 다 뛰어. 그 수장들이 지금 하는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깡패를 동원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돼요. 제가 한기총 먼저 주에 그랬잖아요. 김풍일 목사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김노아 목사가 뭐 이 신천지 2단 대책위원장인가 뭐 한대요. 아니 신천지가 똑같은 사람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배운 사람이 그걸 하니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다 이 땅에 말씀을 주고 이 땅에 복을 받고 이 땅에 가는 건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어디에 신분이 됐어요? 어디에 신분자가 됐어요? 하늘의 신분자가 된 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 이제는 영원히 은혜 시대는 영원히 하늘의 시민권만 가져서 그것만 믿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환란 시대는 이제 뭐냐? 몸까지 이제 살아서 구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살아서 들림 받는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까지도 하늘의 신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방법이 어디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웃으며 인사해.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땅의 신분이 아니에요. 시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2장 25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시브리서 12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는 땅에 경고를 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면 우리일까 보냐? 그럼 여기서 하늘에 땅의 일을 경고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은요. 땅의 일을 경고한 거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준 율법을 계속 얘기하니까 모세는 땅의 경고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건 누구를 통해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 믿으세요? 은혜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 회사니까 적잖아요. 그렇죠? 적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일을 해요. 사실은요. 엄청난 일을 해요. 할렐루야. 이거를 가지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믿음을 지켰냐?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지켰느냐?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7절. 디모데 후서 4장 7절. 바울이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한번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도를 주신 사자들을 나에게 내게 주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그러면은 바울이 지킨 믿음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쓰고 달려갈 길을 나중에 믿음을 온전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후로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하는 자를 다 받는다는 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죽은 죄니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람한테 적임을 설명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결국은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가 사단에게 죽음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게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때는, 환난 때는 결국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믿음을 보겠냐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에서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예요. 모이려고 그러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더 모여야 돼요. 열심히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은 모이지 않잖아요. 다른 게 안 모이도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더 말씀을 듣고 열심히 더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모이는 걸 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죽임을 당하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대만은 믿음을 저버렸는데 대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4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데마가 사역을 하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저버리고 갔다는,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적은 능력을 가져서 한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예수의 말씀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과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잖아 지금요. 그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도 세상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아들 디모데, 이건 누가 얘기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네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교훈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럼 여기서 예언을 따라라는 얘기, 예언을, 그럼 무슨 예언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서 예언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예언을 따라 한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를 따라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는 걸 무슨 얘기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럼 믿음에는 뭐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 믿음의 기준점은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가 됐다고요? 파선했다는 얘기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리켜 디도를 얘기했죠. 데마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데마는 똑같이 그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 전서에는 같이 사역을 했는데 믿음에 파선한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부하라고 하는 자는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게 하니라. 그러면 족하지 못하면 부하라고 하는 욕심이죠. 그렇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니라.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욕심, 그럼 대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얘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돈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어 탐내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을 배반하지, 가장 큰 능력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즉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위력을 가져. 겨자씨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질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많은 걸 받았어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 그 자체에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9절 20절 두 절을 한번 보니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를 찾아요. 고린도 전서. 제가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디모데 전서니까 고린도 전서 4장 19절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 스스로 변명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나아가서 불만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가렸으니. 그러면 여기서 봐요. 어떤 이들은 내게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마음, 우리가 착한 양심이라는 얘기는, 착한 양심, 좋은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얘기는 교만한 걸 얘기는,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교만을 버리라. 믿음을 가졌어도 착한 양심이 가지고 교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다. 아멘. 옆에 사람 웃으며 인사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믿음을 소유하세요. 믿음은 있어도 교만한 믿음이 따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무엇으로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겠냐? 너희가 나를 나가랴? 사랑 뭘 가지고 가겠냐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어떤 것을 가져가? 네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이 한 절만 보고 끝납니다. 1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절 시작.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3천층까지 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3천층까지 봐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밖 안에 있는지 모르지 3번이나 하늘로 이끌려서 가요. 낙원에서 가서 보고 와요. 그런데 이 바울에겐 뭐가 있냐? 가시가 있었어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이걸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병을 얻단 말이에요. 바울은 늘 어떤 분은 안질이라 그러는, 안가에 질환이 있다고 그래. 늘 눈곱이 꺼고 그런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하는데 내가 보는 건 안질을 같아요. 눈에 눈곱이 있고 항상 불편해요. 그런데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도 낫단 말이에요. 자, 집중하세요. 낫어요. 낫는데 바울이 가진 자기 병은 못 고쳤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배. 이걸 두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질 않으시다.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했더니, 그러면서 9절 10절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기를, 내 은혜가 족하대. 하나님이 내가 있는 거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 9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9절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3절서부터 쭉 설명을 해 내려간 거예요. 9절 보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은 내게 나의 여러 가지 약한 데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함이라. 그러면 교만하면 떠난다. 능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그분이 가라는 데를 갈 때 능력이 함께하는 거지요. 기적이 함께하는 거지요. 아멘.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힘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당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 내가 지금 당하는 곤고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질 때만이 주님이 올라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죽어질 때만에 주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필라델피아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했다 그랬어요. 적은 능력이 뭐냐? 적은 능력은 내 말을 지킨 겁니다. 예수의 말을 지켰다는 얘기죠. 이것은 순종인데,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말씀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내 말을 지키는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가짜로 변명이 됩니다. 가짜입니다. 불순종에 나오는 능력은 불법적인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일에서 지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상급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마지막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한 일을 한 빌라델피아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